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하찮게 여기던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좋아하신 이유는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아이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잘 따르고 잘 믿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한 5,000명, 그러면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다 합치면 한 2만 명 되는 수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롭고 위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밤사경, 성경에는 밤사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입니다. 그때는 전기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때라서 밤은 아주 깜깜한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당시에 배도 뭐 지금처럼 좋겠습니까? 그냥 노를 저어가는 작은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건너가는 중에 사건이 터집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높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탄 배가 높은 파도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반복을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 경험을 하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우리의 친구들은 친구 관계와 공부에 대한 근심의 바람, 근심의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또한 미래와 앞길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은 미래와 앞길에 대한 걱정의 바람이 불고 걱정의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질병과 아픔, 병이 들거나 마음의 아픔이 생기거나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그 염려의 파도와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어려움을 만났듯이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고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왜 바다 위를 걸어오셨느냐?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위험을 당하면 예수님은 어린이집이나 학교로 오십니다. 우리가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은 가정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은 직장이나 세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어려움을 겪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유령이라 생각해서 깜짝 놀라와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칠흑같이 어두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에 무언가가 다가오는데 물 위로 걸어서 다가오니 이것이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우러 오셨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저 존재가 예수님이라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 신비로운 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신 예수님이라면 나도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물 위로 걸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만약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아이들도 포함한 모든 분들은 사람이 물 위로 가면 다 빠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물 위로 가면 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기에 그것을 믿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서 한 발 물 위로 내딛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베드로의 머리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물 위로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물에 빠질 것인가? 베드로는 발을 물에 내딛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물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로웠습니다. 본인이 한 것이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면서 베드로는 너무 신기해서 바다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물 밑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물 위에 떠 있는 거지? 그런데 바다를 보기 시작하자, 물 위를 보기 시작하자 파도가 치는 것이 보이고 바람이 부는 것이 보입니다. 파도가 너무 컸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었습니다. 자신은 물 위에 서 있는데 너무 무섭기 시작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점점 바다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점점 빠지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것 같았습니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어린이집, 학교, 가정, 직장, 세상에 나가보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힘든 일을 다시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구와의 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미래와 앞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질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내 질병이 나을 수 있을지, 내 마음의 상처가, 아픔이 치유될 수 있을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니, 내 상황을 둘러보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이 보여서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빠졌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했을 때도 예수님이 즉시로 말씀하십니다. 난이 두려워 말라. 그리고 베드로가 빠져갈 때도 즉시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할 때도 있고 기다려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자들의 음성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도와주시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우리가 어려울 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며, 내 상황을 돌아보며, 어려움과 힘듦을 돌아보며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의심하였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베드로 앞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내 상황이 어려울 때 예수님이 계신데도 나를 도와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시냐면 베드로를 데리고 배에 타십니다. 베드로를 구하고 배에 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심하게 불던 바람, 그렇게 높게 일던 파도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의 배에 타시자 모든 것이 잠잠해집니다. 그때 베드로는 느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해답이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해답이구나. 나의 어려움은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3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풍랑과 저 문구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시선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